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을 우리가 꼽는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크신 사랑, 또 희생, 또 사실 감당하신 거잖아요.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냥 우리를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나를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당해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참 구원해 주셨지만 그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를 감당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이 미국의 공식적인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경일이 된 어머니의 날이 얼마나 긴 역사가 있는지 살펴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날이 지켜져 온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 주일의 유래는 바로 이것입니다.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라는 작은 마을에 감리교회에 다니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 이름이 앤 자비스 부인이십니다. 26년 동안 어린이 학교 썬데이스쿨을 섬기셨다. 그래서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26년 동안 썬데이스쿨을 사역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 대를 이어서 그 앤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마을에서 그 부인을 기억하는 날, 삼았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날이 바로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주일은 무엇과 가장 깊게 연결되어 있죠? 신앙입니다. 신앙. 어머니 주일은 앤 자비스 여사의 믿음과 신앙을 기리고 본받고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진 날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그거를 기념해서 국경일로 삼을 정도로 되었을까? 또 자랑스러운 우리 감리교랑 또 연결이 되어 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어머니들이 한 해 동안, 평생 동안 수고하고 섬겨주신 그 모습을 감사하는 날이지만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정을 무엇으로 세우시라고요? 믿음으로 세우시라고요. 믿음.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이 앤 자비스 그 믿음의 신앙처럼 우리 자녀들이 다시 기억하고 기억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고 또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축복합니다. 봄의 노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98편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중심은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모두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모두 구원받았지만 각자 저마다의 삶을 삽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대로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시는 반면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여전히 이어갑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성격 때문입니까, 이거? 내가 타고난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사실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어하고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그런데 기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힘들 때 감사하고 좋을 때 더 좋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뭐하냐? 내 주변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그런 삶, 성숙한 믿음. 그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주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안에 들어갈 때까지가 아니라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민족으로서 하나 보여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본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뜻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이 기념비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선포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이제 우리를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선포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고백과 선포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 주일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의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노래가 이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가 돼야 돼요, 사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 행사, 기이한 일을 행하사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흥미롭게 살펴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나요? 내가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자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의 삶의 기쁨도, 우리의 구원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즉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즉 누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기서 철없는 사람과 철없는 자식과 철이 든 자식이 구별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 하는 사람은 철이 아직 덜 든 자녀고, 철든 자녀는 뭐예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으니까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지. 그게 철든 자녀의 고백이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무엇이 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철든 자녀의 모습이고, 그리고 자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또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우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더 기뻐하시고, 자녀가 안 되면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좋아해요?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안 기뻐할 어머님이 어디 계세요? 부모는 자녀가 구원받는 걸 가장 기뻐해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 천국 보낼 수 있으면 여러분 안 죽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깊게 녹아져 있는 상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자기 죽어서 누구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 자녀도 구원하신 거잖아요. 자기 가장 귀한 것 바쳐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그 자녀들을 구원하셨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삽니다. 이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분명하게 나타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여러분 십자가 한번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봄날 가운데 불러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셨다. 십자가를 주셨다. 나에게 뭘 주셨다, 뭐 주셨고, 뭐 채워주셨고, 그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 여러분 삶에 다른 것 채워주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십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미 찬양하고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배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해요. 세상은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의 목적이 기쁨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늘의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라고 하면 꼭 뭐를 생각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우리의 문제예요. 잘 먹고 잘 살면 하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런 거 하나 없으면 나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꼭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쳇바퀴는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좋아요, 이제 세상 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뭘까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도 그 기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가장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세요.
천국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 믿고 누리는 은혜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맞죠? 이 두 가지.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4절과 8절을 보시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좀 허무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 딱 떠올리셨을 때 어떤 부분이 떠오르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천국 하면은 뭐에 관심을 둘까요? 영원히 살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천국이라 하면 문이 그냥 금이고 길이 그냥 크리스탈이고 모든 금문 보화가 장식되어 있는 그런 건물,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 그건 여전히 이 땅의 기준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가나 크리스탈이 깔려져 있어요. 어디 가나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귀합니까? 아니면 그냥 벽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냥 길이에요. 그냥 반짝이는 돌일 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을 때 그 영광이 너무 빛나니까 본인의 생각과 그 경험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거기에는 금은보화가 있고 거기에 그렇게 빛나는 찬란한 것들이 있고 수놓아져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가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고생하자 거기 가면 그냥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면 참 여러분, 그게 우리의 천국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천국의 목적이라면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 수많은 금은보화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형용사일 뿐이고, 천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비춰오게 되니까
그 영광에 압도된 곳, 그것이 바로 천국. 천국은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이 나의 그 오감으로 표현을 할 수, 오감을 넘어서 내 영이 그것을 기뻐하고 벅차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천국은 우리의 평생토록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배드린다 그러면 1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설교자가 누구실 것 같으세요? 설교자. 제 순서는 돌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찬양하고, 다윗이 찬양 인도하고,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영원토록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지금 걱정하시지 말래. 그게 바로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때 가서. 근데 여러분, 예수 정말 잘 믿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소원이 있어요. 이겁니다. 그냥 밥 먹는 걱정 안 하고, 집세 걱정 안 하고, 아플 거 걱정 안 하고, 뭐 먹을지 걱정 안 하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의 소원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은혜 충만할 때 예배 막 2시간, 3시간 드려도 막 힘이 나잖아요. 천국이 그것입니다. 평생토록 예배 드려도 그 예배에 은혜가 흘러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맛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의 목도 뻐근하고 배도 고프고 사는 거 걱정도 있고, 이제 천국 가면 그거 다 사라지고 하루 종일 평생토록 예배만 드려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보장받는다. 천국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맛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 맛보신다는 것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부족한 목사, 부족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 온전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이미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고 우리가 깨달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이 은혜 우리만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선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민족으로 구분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려 주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그 피가 어디로 흘렀습니까? 이 땅으로 흘러들었어요. 이 땅으로. 이 땅으로 흘러들었다는 의미는 이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합당하다. 우리만 천국의 은혜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합당한 은혜를 마땅히 불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또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또 선교해야 된다 이러면 꼭 중동하고 아프리카만 생각하죠. 중동하고 아프리카만 선교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옆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으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 땅 끝까지 주님께서 복음 전환하셨죠.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선 곳에서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 한 바퀴 돌아보세요. 내 뒤가 땅끝이에요.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선교하라 그러면은 저기 멀리만 가려고 생각하고 정작 내 주변은 아무것도 신경 안 써. 말라가고 저쪽뿐이. 여러분 주변부터 지금 복음을 전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봄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봄의 노래 부르시라는 거예요. 봄에 한탄을 내지 마시고 왜 그동안 그 겨울이 그렇게 추웠는가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지금 환경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래 부르실 때 여러분의 주변에 분명한 복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봄의 노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